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조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협과 위험과 그것들을 어떻게 좀 잘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 프로그램이 있나요? 빙긋이 웃으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연배시겠죠. 요즘은 TV 동물농장? 그것도 끝났나요? 예. 우리가 이제 이 동물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혹 한 번씩 TV를 틀거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쓱 지나가다 보면 영상이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알고 있는 법칙은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죠. 그래서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다 도망을 갑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요, 초식 동물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육식 동물을 공격하는 경우들을 한 번씩 봅니다. 어떨 때냐? 자기 새끼가 공격을 받을 때, 혹은 자기 무리 중에 어떤 짐승들도 그런 연대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소떼 같은 경우에 사자가 한 물소에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이 떼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이 사자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보여주거든요. 그 생존을 위해서 혹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위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 짐승들인데 전혀 다른 본능을 보여주는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약간 오버랩해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들에게 복을 주거나 어떤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나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립 서비스와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진행한 뒤 본론이 진행되어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의 패턴입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예외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요, 축복이나 이런 말들이 없이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마치 다른 성경에서는 10절이나 20절 가까이 감사할 게 내가 뭐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좋고 너희에게 이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원한다라는 길게 늘어져 있는 편지의 서두를요, 단 5절에 확 줄여버립니다. 나 사도다.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영광으로서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딱 끝내놓고 갑자기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본론의 내용이 보시면은요, 굉장히 거칠게 시작을 합니다.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며 시작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아서는요, 이게 뭐가 거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좀 거칠다고 느껴지는 것은 편지에 대놓고 너희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근데 제가 왜 거칠다는 표현을 썼냐면 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어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의미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나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이상하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무슨 생각을 갖다 들이대봤자 나는 지금 이걸 도대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 처음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논조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자기가 평소 때 쓰는 이 편지의 형식을 파괴하면서까지 이토록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막 퍼져 있는 이 신앙의 형태들, 또 이 시대에 속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상하게 여겼던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부르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멘. 여러분, 이 6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딱 찍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지식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선택의 은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원수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찾지도 않는 그 죄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고, 그것 때문에 죄인이 예수의 은혜로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한 줄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오늘 생전 난 처음 들어본다 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냥 대충 봐도 거의 대부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처음 온다 그러시면은 세례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 문답이 시작되는데 오셔서 같이 공부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새롭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더 잘 아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건, 그걸 알는데 이 하나님의 명료한 은혜들을 충분히 가르쳤고 충분히 알고 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뭔가 다른 이물질이 끼어들어 있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노를 했냐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가치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지 않은 자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이래저래 가면서 봤던 드라마 중에 의학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짤 같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요, 그 간이식을 받은 아버지 이야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간이 망가져서 온 거예요. 간이 망가져서 왔는데 의사가 막 화를 내고 당신 나 치료 못한다고 동네 병원 소개해 줄 테니까 가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간이 망가졌을 때 첫째 딸이 간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술을 퍼먹다가 또 망가져서 둘째 딸이 간을 줬어요. 근데 또 술 퍼먹다가 병원에 온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도 아니고 딸이 2개나 간을 떼서 줬는데도 여전히 그 삶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의사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딸이 아빠 배를 쳐가지고 간을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2번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버리는 모습. 사도 바울이 분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귀중한 보물을 도대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잘 가꾸고 보존하지는 못할 망정, 그걸 딱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공하고 비틀고 뭘 더 엎어서 다른 것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오염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해도 잊지 말아야 될 거,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은요,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강공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주도권도 없죠. 계획도 우리가 하지 않았죠. 오직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께서 오셔서 그 계획대로 죽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히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아버지의 계획과 성자의 희생을 존중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고 살아가도록 계속 공급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도 뭔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까 그 아빠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그래도 내가 숨 쉬는 건 난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딸이 가를 2개나 줬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음에도 나도 숨 쉰다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원수였던 우리들을 향해서 절정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체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확증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근데 저것을요, 다 걸러내고 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을 확증한 방법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옛날처럼, 이것도 되게 좀 옛날 사람 얘기인데 종이약을 1000마리 접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난 너를 사랑해 를 내가 널 위해 죽어주기로 증명을 한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은혜의 길을 주님께서 내려주셨고 그 은혜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길을 내 능력만으로 걸어가고 그 길을 내가 잘 분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냐? 라고 물으면 그것도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가지예요. 그게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거 하나고요. 다른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달리 정말 변덕스럽다. 조금만 좋은 거 주어지면은 헤헤 했다가 그게 익숙해지면은 더 좋은 걸 기웃거려가지고 넘어졌다가 하나님께 중내산에 울부짖었다가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면 잠깐 좋아했다가 또 좀 이게 익숙해지면 또 다른데 두리번거리고, 이게 구약의 역사의 전부거든요. 나중에 구약의 끝에 가면은 더 비참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줘도 몰라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악당이고 나쁜 놈이고 맨날 도둑질만 하고 죄만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전히 선하심을 다 만족시키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지도 못하고 사실은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온전히 누리지도 지키지도 완전히 그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속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가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자 선물이자 우리의 전부예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극해 주시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했다라는 착각 속에 믿음조차도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선포되어지지만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이 부르심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복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때로는 익숙함이 주는 권태감에 의해서 잊어버립니다. 핍박을 전혀 받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까먹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상황이 무섭게 몰아칠 때에 그 휘몰아치는 환경 앞에서 이것들을 흘려보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요,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거든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그 일들이 처음에 벌어질 때는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못 합니다. 하나님, 삶의 방향이 너무 다르고요. 우리의 경험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저도 참 부족한 인간인데 제가 뭐라고 누구의 고민을 감당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 겁니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다라고까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상황들, 문제들을 딱 정면에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고백을 좀 하게 돼요. 아, 하나님,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대하는 것, 거기서 바라는 것, 거기서 헤쳐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게 아닐까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질 때가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성에 익숙한 대로, 우리에게 되게 친밀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익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성향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게 도대체 어떤 위험을 주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을 우리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중학교 영어 시험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르다가 영어로 뭐죠? 김영훈 장로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다르다가 영어로 뭐죠? different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different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different는 아예 완전 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컵과 이 성경책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은요, 이런 완전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약간 미세한데 무엇인가 내부 안에서 약간 차별을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 아예 완전히 다른 것 때문에 경노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얘가 잘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니까 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불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달랐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런 건 다행인데요, 그런 것보다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지 맘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래서 우상이 좋구나 이러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 another, 또 다른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영향을 받은 것은요,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익숙함이 끼어들어서 이게 뭐가 잘못됐지 모를 정도로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떠밀렸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 다른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 내게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이 예수로 생각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인지하지 못한 채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싸웠던 이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식의 율법주의였어요. 복음이 중요해요. 예수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만으로는 아니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오랜 율법주의와 전통주의가 항상 사도 바울과 부딪히는 또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노라 라고 고백하면은 데리고 와서 할례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의 교훈들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요, 사람들의 의도와 사람들의 익숙함에 의해서 교란이 일어나 복음이 변종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네. 다른 복음은 교란하는 거예요.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어 버려가지고 진짜를 파악하지 못하게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그 위장이라고 하죠. 보호색을 띠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호색을 띠는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주변의 환경과 유사한 색깔로 몸을 변태시켜서 그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교란이죠. 분명히 본질을 꿰뚫어 보면은 그 환경 속에서 얘는 이질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냥 하나로 똑같은 걸로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이 장면이야, 이게 나무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위장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나무는 이거는 벌레인데 이게 깨달아지는데 교란이 되면 그거를 보지 못하게 되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의 복음을 변절시키고 교리적 혼란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신앙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이탈해버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이나 의도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해 버립니다.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축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의 다른 어떤 요소를 가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하나님의 뜻에 가면은 그런데 그 이면 속에 다른 것들이 첨부되어져 있고 첨가되어져 있는 채로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오늘날요, 바울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겐 이러한 혼란들이 훨씬 더 어렵고 분별하기 힘듭니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주관주의가 강해서 자기 복음과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한데, 은연중에 상당히 많은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철석 같은 자기의 신념이 진리로 굳어진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주님의 복음과 말씀 속에 그것이 충돌되어지고 검증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도 추가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완성품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처음 시작이 거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편지를 딱 폈는데도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면 본론이 있을지언정 첫 장에 적어도 반 페이지 정도는 좀 좋은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근데 펼치자마자 첫 장 셋째 절에 저주받아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면 그렇게 말하겠어. 근데 이거를 딱 바꾸어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것조차로 완성되어 있고 완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신앙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준의 절대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적대시되고 있는 가치가 바로 이 절대의 가치거든요. 이것만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유용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거부감을 보입니다. 효용성과 유용성을 따라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리저리 바뀌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개인의 취향과 생각이 정말 강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느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혹시나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부 안에서 벌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다른 복음이 무서운 이유는요, 밖에서 들어왔던 박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역사상요, 박해는 언제나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규모는 줄어들지언정 복음의 순수성을 더욱더 높였었고,
교회의 순결함을 더욱더 높였었어요. 박해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항상 타락할 때는 내부에서부터 변질이 일어납니다. 중세 천년이 그렇잖아요. 외부의 환경이 안정되어지자마자 중세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제들은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라틴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라틴어를 성도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너희는 성경 보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라. 엄청난 돈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000년쯤 흘려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요, 사제들이 모이면 무슨 논쟁을 벌였냐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는가, 이런 거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주교님, 신부님 이런 거 궁금해요. 그러면은 내 말대로 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종교개혁 역사를 보시면은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로 던져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하나같이 종교개혁자들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가자. 그럼 읽어야 되지 않느냐. 알아야 하지 않느냐. 그거였거든요. 내부에서 변질이 일어나니까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쳤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더해져야지 성도로서 완성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단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그 어떤 권위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요,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적었겠습니까? 바울의 절박하고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와 복음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것, 시대 정신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관용의 문제로 이걸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인간이 수정을 가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도 이와 같은 다른 복음에 빠지면 그걸 몰라요. 은혜도 이게 지금까지는 복음을 변질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는데요. 은혜도 똑같은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저 받게 되면 감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생일이 돼서 제 생일이 지나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치는데요, 누군가 그걸 알고 선물을 해주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몰라서 선물을 안 주고 갔다고 비난할 일이 되나요? 아니죠. 내 친한 친구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거는 친한 친구라는 조건일 뿐이지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주면 감사한 거죠. 무엇을 주실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 심지어 그가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네. 사실 선물 받을 때 좀 당황스러울 때 있죠. 넥타이 같은 거 선물 주면 사실 자기 스타일 아닐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아마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영수증을 다시 같이 넣어줘서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바꿔도 된다. 근데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한 번씩 그냥 청년들이 월급 받았다고 넥타이를 주는데요, 죄송합니다, 못 먹겠어요. 도저히 너무 이게 저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핑크빛의 꽃이 이래 막 그래서 이런 걸 주는데 어떻게 입습니까? 그거를 안 어울려서 바꾸지도 못하고 매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제가 비난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벌써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좌절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실망과 절망을 느끼고 넘어져 있지는 않나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다는 단어를요, 우리 관점에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익숙함을 따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토록 강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 친숙한 걸음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다시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편지를 쓸 당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한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위험을 짊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의 편지가 쓰여지는 모든 상황의 초대 교회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언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단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삶을 누리고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인간의 중심에 둔다라는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보여지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다른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한 가지 정말 고민스러운 어떤 어려움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대 전통주의자들과의 충돌이에요. 이걸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과의 타협점 앞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안 되구나, 사람들을 만족시키면 안 되는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 다른 타인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에게 합당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만족과 타인의 만족, 나의 꿈과 타인의 꿈, 나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거렸어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질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가 있냐면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설교가 아니야 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내게 익숙한 말,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욕망으로 휘몰아치는 말, 그걸 전하는 것도 설교. 사람은요,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 추구든 타자를 의식한 타인 지향의 신앙이든 뭐든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주인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변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좋아하다가도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나만 그런가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늘 애를 쓰고 돌아보아야 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나요? 혹 여러분 중에 내 교회에서 배울 만한 배움, 교육받을 만한 교육 정말 지겹도록 배워봤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수많은 훈련들과 수많은 교육들과 공부들을 앞으로 쫙 나열해 놓고요, 그 교육들이
나를 얼마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는지를 정직하게 대면해 보십시오. 그 공부들이, 그 가르침들이, 그 기도들이 정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쪽으로 막 기울어져 있던 내가 하나님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 있었는지, 아니면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그 기울기가 더 단단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빠지는 함정인데요.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 자기 취향을 만족시키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외친 건 그거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은혜의 절대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진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와야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으로 가는 길을 교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자꾸 빠지도록 유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고 누구나 다 혐오할 만한 길이면 아무도 안 빠지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는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답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투박합니다. 왜 투박하냐면요, 우리의 본성이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늘 투박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밝게 비치면 비칠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더 밝게 드러나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꾸 힘들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수천 편을 했는데 수천 편을 설교를 했으니까 마음이 설교할 때마다 가벼울 줄 알았는데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나면 바늘로 여기를 난도질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부끄러워서.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고 금요생명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의 풍성함은요,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은혜의 빛이 임하면은 이 금요생명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치 의사가 초음파나 CT를 찍으면 몸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돼서는 안 되는 세포들을 발견하는 듯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는 뭐라고 말했죠? 기도는 노동이에요. 하면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아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아파요. 우리의 본성과 자꾸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알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점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들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올려 놓읍시다. 복음을 중심에 올려 놓읍시다. 자꾸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들어갈 때 더럽은 게 아니라 괜찮은 거야 라고 자꾸 우리를 위로하면서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청소하시고 오직 주님만 그 자리에 모시도록 발버둥을 칩시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로 우리의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을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음을 깨닫고 단호하게 돌아서고 비울 때, 그때 우리는 이 가볍지 않은 내부로부터 무너짐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 섬기며 그리스도의 종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